지금 우리는 수요일 날 그 믿음 시리즈에서 한 2, 3개월 공부한 걸 한 3, 4주에 한 3주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한 4과 정도, 1과부터 4과, 5과부터 7과 이렇게 하면 전체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며 또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여러분 또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잖아요. 이제 백부장의 그 믿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그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고, 하인은 주님이 내려오셔서 더 나가서 또 죽기 전에 두 가지가 붙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지금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왕의 신하에게는 주님께 조건입니다. 주님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또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나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야만이.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장교였는데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에 지배하러 왔는데도 주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오늘 말하면 지성인들이죠. 많은 사람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고 또 위에 또 명령을 받아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룰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나도 위에서 명령 떨어지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앞에 종 같은 자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런 주님에 대한 인정과 권위이며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꼭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를 향하여 손잡고 안 봐도 여기서 말씀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다면은 왕의 신하애들은 아까 그랬죠. 주님 빨리 내려오시옵소서.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랬고 그 요한복음 4장 그 50절에서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왕의 신하 요구에 주님은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대처하셨다. 이것은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과 둘이를 비교해 놓고 왕의 신하야 너는 왜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안 가졌냐 그렇게 평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왕의 신하도 믿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왕의 신하가 들었다면은 나하고 달랐구나. 나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안수하든지 만져주면은 내 이게 아들이 낫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백부장은 나하고 다르네. 나는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근데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저기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깝든 멀든 우리 교우들이나 이렇게 서로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요. 도전을. 어떤 분들하고는 30분 만나면 순 먹는 것만 남고 그냥 세상의 정치 이야기만 남고 그냥 자기 자녀들 자랑 이것만 남는데 어떤 분하고 30분 만나면 배우는 게 있어요. 저분이 새벽기도 하는구나. 저분이 심야 집회 가서 기도하는구나. 저분이 저런 안 좋은 환경인데도 자녀들을 가정에 이런 것들을 잘 리드해서 간증 있는 가정이구나. 그러면 그 여인이 많이 남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잘 만나죠.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도전받아요. 저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구나. 7시간씩 또 기도할 게 가능할까? 그래,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뭐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먹는 거, 뭐 등산 간 거, 뭐 자전거 라이딩 한 거, 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면은 이게 뭐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야, 너는 왜 왕의 신하야? 너는 백부장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 믿음을 갖냐?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백부장 같은, 그럼 그러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장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원론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성장하는 그 과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지 어떤 분은 30년 됐잖아요. 어떤 분은 40년 됐잖아요. 50년 됐잖아요. 세상에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 한 분야에 10년 정도, 20년 정도 하면은 거기에 매니아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눈 뜨고도 뭐 눈 감고도 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원사님이 지게차 운전하시는데 매니아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무게를 할 때, 어느 중량을 할 때 이게 넘어진다,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으로는 할 수 없죠, 여러분요. 우리도 지금 가끔 저도 이제 이렇게 자주는 안 합니다만은 레시피 유튜브를 보면서, 야, 내가 라면을 끓이는 이 방법은 아주 전통적이며 그냥 물어보도 않고 어느 정도 대충 물 넣고 또 뭐 스프를 어떻게 넣고 그게 정확히 아는데, 이 레시피를 보면은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그대로 하면 확실히 또 맛이 달라. 순서도 마찬가지. 요즘 뭐 믹스커피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린 커피 또 여러분들 드립 커피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거기 한 잔에서 한 10잔 정도 하루에 드시는 것은 이런 생명 이런 거에 좋다는 요즘 막 증거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커피를 드셔도 커피를 여러분 다 그 볼 때마다 스푼을 이렇게 뭐 설탕을 재서는 사람들이 있고 나면 감으로 딱 듣는 분이 있어요. 음식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하는 거 보면은 다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한 5년 되고 10년, 20년 되면은 이런 믿음 시리즈, 목사님 지혜 시리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스킬로 했구나. 금요일날은 왜 지혜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수요일날은 믿음을 왜 강조했을까? 믿음도 성장 과정이 있구나. 작은 믿음, 큰 믿음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 목사님 왜 기도 시리즈를 할까? 그럼 거기에 탁탁 맞다 보면 아주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성숙한다니까요.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야,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백부장과 이 둘 비교해서 여기는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나중에 소문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구나.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밟으면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7월 달 중에 공부했는데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요 고난을 이기면은 고난 이긴 자에게 주는 장차의 보상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까짓 거 이건 이겨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어쨌든 결정되면은 결정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왜 그걸 결정했냐, 뭐했냐, 그거 가지고 또 시시비비 가리잖아요. 결정됐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능해 나가는 거죠. 결정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하는 승리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 말이 앞섰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걸 무심코할 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나만? 그럼 주변 보니까 저분이 뭐라 할 것 같은데. 사람은 대개 어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은 승리하는데, 대개 동기간들 옆 사람 생각하고 창피해, 큰일 났다. 저 사람 분명히 이 가정
그런 게 자유화이거든요. 어차피 말하는 사람은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해요. 잘 돼도 하고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줬지? 왜 내게 지금 이렇게 얽혀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막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이기면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은 거구나. 그러다 그 고난을 이기려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두 개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랬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거,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아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할 때는 생각건대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걸 생각해 봤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고린도 교회는 일단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3장쯤 가면은 아이고야, 이 교회는 아직 딱딱한 음식 좀 안 되겠구나, 말씀 소화를 못 하는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죽을 준 듯이, 젖을 주듯이, 이제 갓 태어나서 한 6개월 된 아이에게 밥 먹으라 했더니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애기였구나. 그래서 젖을 주고 미움을 주듯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13장쯤 와서는 성숙해진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막 8장에 가서 막 우상 섬기는 거, 제사 문제 이런 거, 교회가 막 성숙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다 인간적이고 막 육적이고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문에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수준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또 깨닫고 어린아이 수준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뭐 생각하는 것이 성숙했다 그 얘기 아니고, 어린아이 스타일을 장성해서는 버렸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답게, 믿음이 크면 큰 사람답게 말을 했고, 믿음이 큰 사람답게 깨달았고, 믿음이 큰 사람답게 이 생각했다.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까지 10년 20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요 2개월 3개월 6개월 딱 신앙의 이런 한번 우리가 성장 그래프를 보고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앞서고 내가 기도한 기도가 앞서서 나는 말씀이 감동을 주는데 바꿀 거야. 내 말투도 내 신앙의 스타일도, 내가 자주 화내는 거, 아니면 뭐 작심 삼일처럼 내가 자꾸 신앙이 자꾸 이렇게 뭐 했다가도 금방 세속화되는 거, 이걸 확확 바꿔버리는 거냐. 무지 어렵지요. 그러면서 6개월 뒤고 1년 뒤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이 막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속초에서 모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 연락들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많은 이렇게 게스트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애들 그 어학 공부를 시키는 거야. 중국, 특별히 중국하고 뭐 이런 대학들하고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1학년 과정하고 막 그걸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한 중국에 가서 6개월 정도 직접 가서 이제 공부를 듣고 하다 보면 중국말이 터지는 학생이 있대. 그런데 1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렇게 히어링이 되고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더 빠른 아이들, 쉽게 말하면 더 노력하고 더 막 말하려고 이런 아이들은 더 단축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도 노력을 하며 막 이런 애들은 뭐 3개월, 4개월마다 놀랄 정도로 막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보내서 왔지요. 이런 애들은 전혀 6개월, 2년, 3년 돼도 듣도 못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진짜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한번 신앙생활이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저도 이제 근간에 이제 나름대로 그 영성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3일날 4일날 안양 주일교회라고 거기는 새벽에 3분 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의 그 주제를 주도군요. 주제를.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내 파트가 다 있는데 또 새롭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게. 예, 거기 붕집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새벽에 많이 해야 40분인데 저녁에야 주면은 1시간 반 주지만은 한 40분인데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될까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가을 새벽 특별 부흥회를 해서 강사님, 담임 목사님이 1시간 맡고 또 다른 분이 1시간 맡고 나한테 2시간 줬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교회 상황이 어떤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따 나오지만은 어떤 상태에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영감을 줘. 영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아까처럼 어린애 같은 이런 깨닫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인도하겠구나.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은혜가 되죠.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도 다른 교회 가면 완전히 틀려버려요. 이게 뭐 제가 뭐 설교 잘한다 그거보다도.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본문에서 아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도 감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감옥의 착고에 막 차고 막 억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주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이야, 어떻게 바울이 저런 감옥과 저는 억압의 상태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저렇게 태어나 기도할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바울, 근데 듣는 자가 듣는 거지 그거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했지 목사님 삶은 완전히 그냥 거꾸로요. 누가 교인들 듣겠어요? 목사님 노력하는구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려고 막 노력.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해놓고 우리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야, 바울이 그런 고난 당하고 있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바울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다 어느 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현재 이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가고 영적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처럼 바울도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분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숙해지고 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뭐를 보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냐면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로마 교회나 장차 이겨서 그 영광을 누린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현재의 고난만 본 게 아니고 그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하면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의 스타일이지만은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버릴 거라고 하는 그걸 보는 눈이 바울에게 있던 거예요. 바울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는 신방했지만은 신방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게 아니고 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집사님의 집이 금은보다도 어디 보면 우리의 재물보다도 명예를 선택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 그러면 겸손해져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재물과 생명과 이런 뭐라 그러지 세 가지인데 재물과 끝에 뭐 생명이고 뭐 영광 뭐죠 세 가지 복임에 그런 걸 우리 집사님이 받아들이면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정말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재물을 주고 영광을 줬어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신방하지 않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우리끼리 하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 남편을 볼 때
장성한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자. 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그냥 산수해, 그냥 암송해, 왜요? 그게 아니고 이대로 하면 우리 아이가 성숙해질 걸 보고 벌써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은 요 매뉴얼대로 하고 우리 하면 아이들도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 애들이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때 막 달라지는 것만 느끼잖아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야,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1년 뒤면 못하면 가르친 대로 초등학생 수준 되고 고등학생 수준 될 거야. 그걸 노련한 선생님들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뭐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도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장차 받을 영광이 보여지는 그 단계가 가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랬더니 눈을 크게 쌍꺼풀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 그리고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영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아하 한번 막 깨닫는 게 막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거하고 이 자유는 신앙인의 최고의 보합니다. 어떤 분은 억압이 돼. 뭔 일 해도 눈치를 보는 게 있어. 누가 뭐라면 어떡하지? 누가 뭐 어떡하지? 화재 경보기 울리네요. 목사님 가봐야 안 보려? 저기 봐, 권사만 같았어요. 뒤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유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거, 부부를 만나도 목사님 만나도 경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합하고 이 자유하고 이 동행과 영성의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우리가 24시간 혹은 뭐 하루 동안 영성 생활한다 할 때는 이게 친밀감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힘든 사람하고 내일 9시에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아이고 어색한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통하는 친구랑 가면 밤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그냥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 생각도 없어요. 하다 보면 벌써 부산 왔네? 4시간 거리가 1시간이 못 와요. 이게 친밀감이야. 이게 관계야. 연합이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이 되고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하나 되면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해? 내가 좀 못 배웠어요?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동기관들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할까 하면 억압이 와. 그때 보면 다 얽혀. 그런데 자유함이, 그래도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운행해야만이 성도 관계끼리 크고 작고 비교 그게 아니고 자유함이 오구나. 자유함은요 떳떳함이야. 자유함에는 만족이에요. 자유함은 행복이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8절 보니까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하나님 이 밤에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목사님 좌우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빌려서 대언케 하는 대언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곁에 성령이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또한 이런 영적 리더자들에게 지도자의 영성을 줘요. 또 지도자의 권위를 줍니다. 권위.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부모님 배후에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줬구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 물이 물었고, 목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케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물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거기는 존중이 있고 나름대로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서로 막 무시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교회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속장님들, 때로는 여선교회장님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도원들도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 영적인 모임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구나, 성령 운행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속장님이네. 그럼 그분이 그 속의 지도자야. 그러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줘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닫혀버리면은 에이 집사님 빨리 끝내고 빨리 우리 밥 먹어야 되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난번도 강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 상 지난번도 계속 강조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혹시 나오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설교원고 이렇게 주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분을.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이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잘 봐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문 열어 보여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뭐를 붙잡았어요? 7뼈를 붙잡고 어디 사이로? 7 금초대 사이로.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그 등잔이 있었죠. 이렇게 촛불 2개 켜놓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7 그 뭐라 하지 그 촛대 있었죠. 옛날 우리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옛날에 양쪽으로. 그게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손에 몇 개의 별을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스타입니다. 스타 별. 그리고 7 별을 붙잡은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 그러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요, 2절 준비됐어요? 2절 준비 안 돼요? 설명을 했어.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도 네가 본 것은, 2장 바로 1절 전에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하면서 7별이 뭔가를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뭐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 소아시 7 교회가 있어. 목사님들 누가 붙잡아요? 예수님이 꽉 붙잡고 예수님이 어디 사이를,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는 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야. 자, 이걸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권위가 임하면은 주님이 자녀들에게 볼 때는 자, 너희들의 부모님을 누가 붙잡냐?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누가 붙잡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누가 붙잡냐? 예수님이 붙잡아요. 자, 7 금초대 사이 다니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의 종들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부모님의 이 권위가 인정될 때 이런 자녀들이 위험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거기서부터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에이 우리 부모님 뭐, 그렇게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죠. 성도들이 담임자를 공격하죠. 예수님의 손을 공격하지 않고는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나는 우리,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이런 주의 사자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공격하지 않고는 그 보호 차원 안에 들어간 권위자를 공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넘어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그 선 안 넘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붙잡힌 이 주님의 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신앙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 우리 고민이 구약 시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안 하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네. 이만희를 통해서, 아니면 뭐 권신찬 뭐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도 안 되고 누구 이름으로 안 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 타협도 안 돼. 이건 기독교인은 막 고집쟁이라고. 아니, 진리를 어떻게 타협을 해요? 우리가 불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옛날 난 스님하고 옆에 있으면 이건 막 죽는 줄 알았어. 지금은 스님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관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들의 종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도 구원 결국 나중에 한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건 고집이 아니죠. 이 성경의 이 진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유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 예수 안 만났잖아. 예수 오기 전에 그들은 다 하나님 믿고 선지자 말라기 다 하고 역할 죽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렇지, 정답이지, 그건 정답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을 때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활동을 하신 분이야. 우리 못 봤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또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성경이 하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은 구약에도 다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2000년 후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다면은 그 이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이미 2000년 전에 과거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못 봤잖아, 우리도. 그런데 예언자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물어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근데 여기서 몇 번 물어보면은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한다며 좀 물어봐요. 나 오다가 부부싸움 해갖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구원과 천국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랬다 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그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참았네. 오늘 밤에 가서 그건 아니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조금 오다가 캥기는 게 있으면 목사님 지금 물어봐요.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절대 못 간다.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로 없지만은 제가 오다가 사실은 내가 오늘 오다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빵 해갖고 하고 욕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래야 되지. 목사님 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오다가 차 보고 빵 하고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관을 이렇게 막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000년 전에 사치는 그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러나 앞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가보자고. 가보면은 천국 가보면은 그런데 두 번 놀랬는데 한 번은 야 저분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못 올 것 같았는데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또 분은 올 분이 안 온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웃으며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아파도 한 번 실패해도 재수할 수가 있잖아. 다 기회가 있어. 근데 딱 지옥하고 천국은 들어가면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에? 요즘 무서워 진짜. 나도요. 저도 운전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악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어떨지 몰라요. 전에 제가 이제 인천 와서요. 인천 와서 저 남동공단에서 저 남동 IC로 빠지는 길이 있고 또 이렇게 가면 시외터미널 쪽으로 구월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방호벽이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방호벽이 없었어요. 방호벽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는 차, 나는 가는 차 있고 이쪽으로 저기 남동 IC 빠지는 길이 이제 마치 네 갈래 길이 다 갈라져요. 그런데 내가 순간 이렇게 착각을 했어. 일리 가는 선이 남동아시 빠지는 해갖고 저쪽 이쪽으로는 두 차선에서 한쪽 차선 내천 살고 역주행을 한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놈이 역주행하고 있는데 아니 이 자식 저거 저 역주행하고 있는데 내가 막 깜빡했더니 내가 역주행하고 있던 거야. 길을 착각하고 지금 4차선에서 일리 가야 남동아시로 빠진 길인데 순간적으로 이 두 길이 남동아시로 빠진 길이고 저 두 길 중에 하나는 일리 오는 거 하나는 내가 글리 쳐들어갔다니까. 그러면서 막 오니까 야야야 저거 뭐야 저는 욕은 안 했어요. 그래도요. 저 역주행 아니야 저 나쁜. 그랬더니 저기서 막 깜빡이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확 돌아왔지. 이야 순간적으로. 요즘은 이제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야 내가 잘못 죽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예? 한 번도 저를 앉았다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에이 오늘은 좀 한번 막걸리 한 잔 먹어보자. 예? 우리 아내가 빵 찐다고 막걸리 받아왔는데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내가 죽었어.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천국 가서 자 천국에 온 여러분 천국 갔어요. 온 여러분들 마지막 어떻게 하다 죽은 거 한번 TV 좀 보여주자. 거기서 보는데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몰래 싱크대에서 막걸리를 먹다 꽉 죽었는데 거기 우리 권사님들 그걸 본다면 엄매 우리 목사님 저랬어? 천국에서 창피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잘 죽여야 되겠구나. 내 그런 이제 기도독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을 자꾸 여러분 어느 과정을 통해서 단숨에 상처도 받지만은 조금이라도 성숙하면은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성장하고 현재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크다고 믿음이 져버리면 안 돼. 믿음은 고난을 이겨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필요해요. 많이. 자, 보상을 받는 믿음을 가지면은 아직은 해결이 안 됐고 아직은 고난이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지만은 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다 보면은 앞으로 1년 후에 성숙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수고한 거 지금 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1년 후에 어떻게 뭐 곱빼기로 뭐 30벽 줄지 몰라. 그걸 보상에 대한 이 기대하는 자들은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이 과정을 이기고 또 믿음을 지금은 보상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상 받는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고 상 받는 믿음까지 그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승리한 비결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11월 달부터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막히고 스톱되고 어려운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절호의 이건 기회다. 그래가지고 열릴 때, 그리고 다 해결될 때, 그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막혔을 때, 힘들 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 그걸 보여주면은 이미 성숙해지는 그 단계에 우리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믿음은 시련과 위기 연단을 통해 성장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과 결심을 우리가 할 때 믿음은 또 역사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통해 주던, 여러분 성경 읽든 여러분의 말씀이 일단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가는 삶의 현장에 적용될 때,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바꾸어야지. 삶에 가서 말씀의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이제 말씀이 역사한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냥 다시, 그게 아니고 말씀을 뒤새김질하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성숙한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나도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단계지만, 그래서 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좀 성숙한 과정을 잘 밟아서 여러분 신앙을 좀 성장케 하는 이게 한 몇 주 한 것을 오늘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게 하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가서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짧은 2,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